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참 진리를 주 성령님의 주관으로만 말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겸손의 자세로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거듭남의 삶으로 인도되기를 간절한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나요?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세 분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이신 성자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셨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에서 주목할 일은 그가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2절에서의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즉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성경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실을 믿는 것과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언약의 말씀,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하니라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또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셨습니다. 즉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다시는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영생의 복,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기뻐 기도할 때마다 자주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회개의 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자녀로 받아주시고 사랑까지 해 주시니 정말 복 중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저절로 나오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지키려고 성경을 듣게 되며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과 슬픔도 감사로 되어지는 거듭남으로 발전하며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고하게 되어 늘 감사, 찬양, 말씀 듣기와 성령 읽기에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모두가 너무 바쁜 생활을 합니다. 정말 복이 많은 자나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지만 우리 생활이 바쁜 거로 마음은 가득하나 무릎 꿇고 긴 시간을 한 곳에 집중하여 기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행주자와로 묵시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보내주신 성령님께 위탁하는 삶으로 찬양하고 일하고 틈틈이 성경을 읽고 듣고 할 때마다 매 순간 세세히 살펴주시고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의 작은 천국 생활인 것입니다. 저는 매일 체험을 합니다. 위험한 순간마다 그것을 피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보살핌을 마음으로 느끼며 때로는 실지 보기도 하며 그래서 이러한 기쁨과 감사들이 아직 체험해 보지 못한 분들에게 알리고 싶고 저만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이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행복감을 이 땅에 살며 이것이 하늘나라의 천국까지 이어져 갈 수 있다는 영생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회개가 시작되니 산더미 같은 죄들이 계속 쏟아져 회개의 눈물이 나옵니다. 모든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 사상과 교만했던 나의 모습들이 나를 보잘것없고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여 지내온 것들이 후회와 반성으로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립니다. 지금도 기도를 시작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혹시 내 눈에 눈물샘이 고장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럴 정도로 눈물, 콧물 막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점검해 보니 내 죄가 너무 많아서이고 또한 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인 것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현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계획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저의 집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의 아버지는 남을 불쌍히 여기며 남들을 먼저 생각하고 친척들을 불쌍하다고 해서 매번 도와주고 이것이 지나쳐 어머니가 마음 상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어머니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사촌 오빠들과 친척들만 보살피는데 돈은 어머니의 수고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은 외부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술과 친구들을 좋아하시니 그 이후로도 더욱 돈의 낭비가 심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활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찍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더라면 이런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신 원인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라 교육을 옳게 받지 못한 탓이지요. 부모님의 교육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6살에 당숙이 데리고 가 우리의 재산을 정리하여 자기들이 쓰면서도 딸들까지 학교에 보내고 저희 아버지는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머슴처럼 일만 시키며 음식 찌꺼기를 먹게 하고 부엌에서 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저희 아버지를 학교를 보내지 않으니 저희 아버지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 나무하러 가는 길에 서당이 있었는데 그 서당 문 앞에서 몰래 뚫고 보고 들으며 글을 땅에 써보고 며칠을 도둑 공부하다가 사람들에게 들켰다 합니다. 그것이 마을에 소문이 나서 구설이 생기자 그제서야 당숙은 쌀 한 마를 서당에 갖다 주고 한 달을 공부시켜 주었답니다. 그러니 그 후로는 또다시 험한 일을 하며 산에 나무를 해와야 하고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통곡을 하며 산에서 울면서 아버지 어머니 왜 나를 두고 일찍 돌아가셨나요? 외치며 울면서 신이 있다면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통곡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산으로 나무하러 가게 된 어느 날 무척이나 울며 그 지게를 부셔버리고 바로 한양으로 향해 떠나셨다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여름이라서 농가에 일손이 모자라는 때가 되어 농가의 일을 도와주고 밥을 얻어먹으며 걸어서 한양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한강까지 와서 주변을 살펴보니 그곳에서 거지 아이들이 깡통을 들고 다니며 걸식하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거지들이 음식 나누어 먹으며 장난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나도 저 거지같이 보이면 어떻게 하나 하고 한강물의 모습을 비춰보니 영락없는 거지꼴의 모습이었더랍니다. 그러자 깡통 든 거지 아이들이 몰려오더니 너도 우리와 같이 걸식하러 다니며 우리와 같이 친구하자 라고 권유하길래 저희 아버지는 나는 거지가 아니야. 나는 절대로 걸식한 음식을 먹지 않아. 소리치며 다른 곳으로 피해 너무 배가 고파 쓰레기통을 뒤져서 참외 껍질, 수박 껍질 등을 골라 먹고 살고 있는데 취직할 곳을 여기저기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가게나 상점에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부모님 계시는가 하는 것과 보증인이 누가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고아였기 때문에 누구도 써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형제 2분이 계셨으나 어릴 때 시골 어느 집에서 보내져 자라고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러는 중에 중국 빵집이 하나 있었는데 저녁 늦게 문을 닫을 쯤 팔다가 변한 신빵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저희 아버님이 주워 먹는 것을 보고 얘야 내가 나한테 빵을 달라면 내가 공짜로 하나 줄 것인데 왜 쓰레기통에서 상한 빵을 주워 먹느냐며 새 빵을 가져다 주려 하니 저희 아버지가 저는 거지가 아니에요. 제가 일을 하고 대가로 먹는 것은 떳떳하게 먹을 수 있지만 그냥은 받아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니
이놈 봐라, 내 생각이 제법이구나 하며 그래도 새 빵을 줄 테니 이번만 먹어라 이렇게 말했어도 그냥은 빵을 먹지 않습니다. 일을 시키고 빵을 주십시오 하니 그러면 네가 저 밑에 가서 우물을 길어다 줄래? 그러고 새 빵을 먹을래? 우리 빵집은 수돗물이 없어서 우물을 길어 쓴단다 하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우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가득 채운 후에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빵집 주인의 배려로 그 집에서 아들처럼 지내며 일을 도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어느 날 일본 형사가 그 집을 온 것입니다. 그 형사는 단골로 빵을 잘 가져다 먹는 형사였는데 아버지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데려가 좋은 곳에 취직시킨다며 주인에게 저희 아버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형사의 말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섭섭했지만 그 주인은 할 수 없이 아버지를 형사한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형사를 따라 아버지는 서울 중앙의 큰 요리집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 요리집에서 신임을 얻어 지배인까지 되고 요리집 아들에게 간구하여 일어, 한문, 영어 등을 틈틈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19살이 되던 해 주인의 허락을 받고 만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 어머니와 결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큰 음식점으로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만주사병과 6.25 전쟁 2번을 겪는 동안 피난길에 오면서 다 재물이 없어지고 그리고 대전까지 피난 와 저를 낳고 또 고생하다가 다시 서울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자수성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자가 되니 불행이 시작됩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 집을 여러 채 가지게 되었고 우리 가족이 살림할 집은 일본 사람이 살던 큰 기와집이 있어 그것을 시가보다 조금 싸다 하여 아버님이 그 집을 사서 우리 식구 모두가 모여 살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술이 더욱 과하게 되었고 거기에 주사까지 있어 가족들을 괴롭히니 우리는 아버님이 들어오시는 저녁이면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저희 어머님이 고민 끝에 2번이나 자살하게 되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어 곧 사촌 오빠도 그 집에서 자살 시도를 하다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뜨거운 물에 뛰어 저희 아버님이 저녁 때 돌아오시면 저를 치료해 주던 기억으로 무서운 아버지였지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기적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이 성경적으로 살았더라면 이런 풍파나 역경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성경으로 키우며 부모님들이 옳은 신앙생활이 모범될 때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야 자녀가 순종하며 가족들도 차차 화목하게 되고 평정되어 지금은 가족들의 화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더 다가가는 생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영생의 복까지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